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봅시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름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앞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2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통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뒤돌아볼 때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저희를 보내어 서게 하신 곳, 내게 주신 곳이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삶을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는 질그릇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보배를 담게 하시고 순간순간 힘들 수도 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담대하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저희들은 부르심을 따라 살고 예배와 삶으로 그 부르심을 증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질병과 낙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달부터 초원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친밀한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월까지의 바쁜 일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신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저희 영과 혼이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병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2026년도 김해 제1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우리 교회 선교원 및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과 서울신학대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명균 장학위원장님께서 선교원 및 청소년 그리고 청년 담당 부장님들에게 대표로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원 담당 이승주 장로님, 청소년부 담당 안태환 장로님 그리고 청년부 담당 권혁호 장로님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교원 이승주 장로님 나오셔서 장학금을 수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상반기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원에 1,2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합니다. 전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소년부 안태환 장로님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20명에게 총 69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권혁호 장로님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부 대학생 8명에게 총 67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서울신학대학교에 상반기 장학금 700만 원을 지원하므로 총 3,260만 원의 장학금을 상반기에 지원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박수하심으로 수고해 주시는 장학위원회와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부로 오셨는데요. 안건수님, 배은영님 10남존도이시고 20여존도이십니다. 그리고 김영성님 7남존도이시고요. 그리고 박정음님 청년부이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차장 대지 구현 및 관련 공사가 모두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오신
지금까지 주차장 공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2시에 체육관 쪽 3번 출입구 제2주차장에서 주차장 개장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3월 월상 예배가 오는 3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시간을 유념하여 주시고 3월 한 달도 예배로 시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김해제일 바이블 아카데미를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주시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진웅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2회 세례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을 마치신 분들에게는 교육 일정이 공지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 최성재 목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2월 27일 금요일 영성 집회는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의 밤으로 진행됩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대를 잇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전반기 목자 훈련이 오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지하 1층 미드몰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신임 목자님을 비롯한 모든 목자님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어와나 클럽원을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어와나 활동 기간은 3월 8일 주일부터 14주간 이어지는데요. 말씀 암송과 게임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어와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오는 2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수요 및 금요 예배 시 내외동 방면 차량 운행을 섬겨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명철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대하실 때 이것을 좀 친근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이 본문은 전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진행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위해서 택했던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또다시 다루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오늘은 그때의 설교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즉 지난번에 했던 설교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성품과 역사에 초점을 맞춘 설교였다면 오늘의 이 설교는요, 구원 이후에 믿음의 여정 중에 만날 수 있는 마라의 쓴물, 우리들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시각과 태도로 대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설교라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0가지 재앙과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기적의 홍해 도화 사건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광야길로 들어선 지 3일째 되었을 때 만나게 된 일에 관한 거예요.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요.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4장이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 좌우에는 산이,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의 부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어요. 순간 그 두려움 속에 서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외쳤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홍해 속으로 바닷길을 내셨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으며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 모두가 그 안에 수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들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홍해, 그런 장애물에 대해서 3가지 영적인 배움을 얻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홍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입니다. 둘째, 홍해는 바닷속에 숨겨진 길로 건넙니다. 그리고 셋째, 홍해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길입니다. 기억이 새로우시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얼마나 놀랍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만큼 저들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1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로 가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그 다음 얘기죠.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물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엄청난 무리가 광야길을 지나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물들이 필요했겠습니까? 문제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 새로운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까스로 물을 만났는데 반가움에 벌컥 하고 물을 들이마셨지만 그 물이 그만 사람이 마시지 못할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을 물이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명명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강해를 믿음의 여정이라고 명명했잖아요. 여정, 즉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찾아요. 그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맞닥뜨렸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게 이번 시리즈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관심이거든요. 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서던 중에 목이 말라 고생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믿음의 여정 중 혹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예. 흔히들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도 기대하는 엉터리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천국으로 이사한 것 같은 삶, 그런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간증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더 이상 그 인생에 고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또 사업은 반드시 형통케 되고 애들은 다 서울대나 하버드 가고 등등, 그런 간증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하고요. 저도 그런 축복들 경험해 보았고요. 또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들로만 이루어진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안에 보아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인생이 100% 성공, 부, 축복, 명예 이렇게만 이어진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저도 목회의 여정에서 그렇듯 분홍빛 인생으로만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많죠. 하지만 그때 그분들이 고백하시는 선은 하나님이 중간중간 결국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간증도 주셔서 결국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큰 그림에서의 선이지, 이 여정 중에 마라의 쓴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바로 다음 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 땅에 이르게 되었다면 오늘의 이 설교는 분명 다른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이번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에서 언급한 신명기 8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이 광야의 40년을 다 통과한 후에 맨 끝에 그곳에 서서 지난 40년의 모든 여정을 총정리해주는 모세의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모세가 이 40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 광야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길이지만 동시에 훈련의 길이기도 하고 양육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죠. 통과하고 나서 보니 아하, 그랬구나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40년 광야의 길에는 별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들 하나하나를 통과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보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분이 자기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나아가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도록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되도록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빚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그 여정 속에 우리들을 빚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딱 맞는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입니다.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죠. 마라의 쓴물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한 훈련의 과정, 양육의 과정이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은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지 않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날부터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그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그분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갖게 되셨나요? 믿지 않는 그분보다 자랑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요. 때로는 우리도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있고요. 때로는 우리도 아프고요.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면서 이 광야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버겁습니다. 목도 마르고 때로는 물이라고 이렇게 찾아 마셨는데 아이고 이게 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의심하기도 하죠. 뭐 이런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뭘 좀 다른 게 있어야지. 아니 이러려면 뭐하러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 종종 투덜대죠. 이거 예수 믿어봤자 별 뾰족한 수가 없구먼.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해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예, 오늘을 예를 들면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광야에 별일들이 많잖아요.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들 다 동일한 목적 아래 진행돼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겸손케 되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믿음의 여정은 꼭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결국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맛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더 능숙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걷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광야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요, 광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그때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쉽지 않지만 우리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아까 고백한 그 찬양이 우리들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여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매일매일 홍해를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메추라기를 만나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등등을 만나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결국 영광스럽게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응원해 주세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 더 자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 더 자라게 되실. 물론 여러분, 어쩔 때는 잘 안 되기도 해요. 저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중간중간에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죠. 다시요, 별일 많은 여정, 장거리 달리기,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분명한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큰 그림을 보면 오늘 믿음의 여정 속에 오늘 혹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절대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 리가 없어. 의심하지 마세요. 대신에 너무도 당연한 듯이 의연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아,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지. 이스라엘도 그랬는 걸 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의 축복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웬걸요? 광야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혹시 현재형으로 곤고한 일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내가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있구나 여기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조급함은 사라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가? 그분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실까? 이런 믿음의 질문들과 함께 우리들의 태도를 의연하게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다시 해보시죠.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려고 하는 영적인 배움입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고 두 번째는 기도와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시면 우리는 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먼저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쉽게 행하는 전형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3일 전에 경험했던 홍해 도하의 그 엄청난 감격을 저들이 품고 있다가 한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바로 앞에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고요,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 그들이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들이 걸었다고 했죠. 그런데 목이 말라요.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사흘을 만나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만 그 물이 쓴 물이었던 거죠. 물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람을 하시고 샘물을 준비하셨어. 그리고 확 달려들었는데 물 맛을 보는 순간에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배신감마저 느꼈겠죠. 순간 터져나온 외침.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거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습니다. 본문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 순간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도통 설명도 안 해주세요. 확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그들은 믿음이고 뭐고 확 하고 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애꿎은 모세를 향해 또다시 욕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뭐 이러냐라고요. 유감스럽게도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잊는 거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금방 모세 편부터 들곤 한답니다. 아니 도대체 모세가 무슨 죄냐? 맨날 애쓰고 수고하는데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혼자서 다 받아내고 있네 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맨날 원망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정말 쉽잖아요.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그건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그날 이스라엘은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해요. 앞으로 보세요. 그들은 여차하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배웠어요. 리더는 원래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총회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왜 전도회 회장 안 하려고들 하죠?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리더는 여차하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원망이나 비난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리더는요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할까요? 리더는요 비판과 원망을 불평을 듣는 사람이지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좋은 리더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잘 보세요. 목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남녀전도회 임원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보고 뜨시고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때 모세는요 묵묵히 그 원망을 다 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화내고 승질 부리지 않아요. 속토자하면서 니들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들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들하고 다투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자세를 고쳐잡고 이렇게 반응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툭하면요 모세 너 때문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좀 잘해봐라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우리를 다 이곳에서 죽게 하는도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는요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도다 왜곡하고 과장하고 거짓말까지 꾸며댑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 모든 걸 묵묵히 인내합니다. 저 같으면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거 해야 돼? 관도! 멋지게 때려치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거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적인 위치에 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본문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은 리더들로 더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 없어요. 목회자들 죽었다 복창하시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회 임원들, 목자 여러분, 교사들 다 이 모세를 보고 배우고 그와 같이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견뎌야 하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가시면류관이요, 그 손발에 못이 박혀 거기서부터 오는 불타는 고통 말이에요. 물론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힘듦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고통은 제가 볼 때는 그 죄인들이 했던 조롱이었을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리로 한번 내려와 보시든지. 여러분, 그게 아래에 있었던 이들의 조롱이에요. 저 같으면 그 순간에 확 순간 이동 해가지고 왔다 확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혈기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선택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맞아요. 어떤 경우이든 혈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대신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죠. 혈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요. 혈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하시면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혈기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혹시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데 원치 않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혈기를 부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며 나가지 마시고 대신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 기적의 공식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다음도 중요해요. 말씀을 공부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두고두고 옳습니다. 두고두고 맞아요. 인생의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마라의 쓴물은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늘 맞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맞아요. 하나님,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25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도다. 모세야, 저거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져라. 예, 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간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된 거예요. 달다, 이렇게 된 거죠.
놀랍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말 보기 싫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말고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먹지 못하는 물을 생수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마라에서 만나게 되는 원망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약품을 주시면서 그 물에다가 타라, 섞어라 하셨으면 오히려 순종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뭇가지를 꺾고 물에다 던지라고 하셨어요. 40년 전에 모세를 기억하시죠? 만일 그때였다면 모세는 결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그 당대의 지성인이었거든요. 어디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해독한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가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해서였겠죠. 아니,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멸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어요. 이게 기적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일은요, 그날 이후 계속해서 벌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자 온통 사방에서 불뱀들이 나와 그들을 물고 고통 중에 백성들이 죽어가요. 순간 하나님이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들게 하신 후에 그 뱀을 쳐다보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성질나 있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나음을 입어요? 어떻게 그걸 바라본다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쳐다본 이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의 여정 속에 만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구원의 방법이 됨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이가 지혜롭죠. 결론,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만이 정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실 때 늘 지혜로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즉 지금 모세가 그들을 살리고 치료한 나무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중심성이에요. 해보시죠. 십자가의 중심성.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던졌다고 하는 이 나무를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함께 25절,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요, 그날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한 나무를요, 그 치료의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시청각 교제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 나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고통들, 우리들의 약함,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선언이죠. 순간 그 십자가라는 나무로 인하여 쓰디쓴 인생의 마라의 물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 주셨다라는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스라엘의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 도하 사건이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했는데 여러분 딴 얘기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3년 2개월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른대요. 이렇게 하는 게
귀여우려고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3040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따옴표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여움 받고자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홍해 도화 사건이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세례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죄된 자의 자리,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건너면서 세례를 통과하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광야의 여정을 통과 결국 가나안에 이른다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멸망, 그리고 지옥의 운명 속에 서 있던 무기력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에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 중심성. 즉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늘 놓고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고매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기독교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그것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러므로 그분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당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난제가 서로 만나 역설적인 해결 방법으로 화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나무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대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인됨과 나의 의인됨을 바꾸셨죠. 누구든지 이제 그 십자가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음, 영생을 얻음, 놀라운 일의 주인이 되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믿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금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늘 유념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요,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나는 죽었다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 중심성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죠. 혹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늘 마라와 같은 일을 만나셨습니까? 쓴 물, 길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가족이 고생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방향을 혹시 놓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바꿔주시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다시금 자리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헷갈리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서 내 생의 의미와 목적을 해석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재확인하세요. 순간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금생과 내생 모두를 한꺼번에 바라보며 내 삶을 인식하고 바른 방향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이 되어줘요. 렌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헷갈리던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주고요, 힘든 나에게 치료의 능력이 되어주며 든든한 삶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드는 세 번째 가르침, 영적 가르침은 그 나무예요. 십자가 중심성, 십자가 중심성, 십자가 중심성.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인생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물 위로 던져 그 물을 새롭게 한 나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쓴물 위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나음을 얻게 하는 기적의 나무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애 자리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자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슬슬 이 이야기가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있어서 조용히 해주세요. 혹시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의 길 위에 서게 되어 혹시 의아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네. 여러분 인생의 가람 중에 벌컥 들이마셨는데 웬걸요 너무너무 쓴 물이라서 그 물을 토해내십니까? 심지어 그 순간에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냔 말이야 의심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다 그 신비한 얘기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조금만 더 인내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27절 이런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상상해 보세요. 바로 저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와,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광야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저 앞에 있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아름다운 땅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다만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의 쓴물 우리 만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인내하며 조금만 더 나아가십시오. 왜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을 반드시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그 엘림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엘림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 엘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빨리 엘림을 만나고 싶으시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엘림은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마라 없이 엘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아이고 이젠 끝났다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조금만 인내하며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들 믿음의 여정인 거죠.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의 여정은요 어떤 장소 이전에 그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끝 그 다음날 천국 도착 그게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이 짧지 아니한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더 많이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는지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 만나 사건 등등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느낌표를 붙들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었군요. 마라는요 종착지 아닙니다. 심지어 멋진 오아시스 엘림도 종착지 아니에요. 그것은 졸업식장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요 여정이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 알게 됩니다. 이 여정 자체가 예수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품, 믿음을 빚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배움을 얻었어요. 첫째, 믿음의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마라의 쓴물은 나도 만날 수 있는 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둘째, 그 상황 중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반대로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다 던져서 생수로 바꾸시고 결국 그 나무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며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중심성. 오직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규정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라와 같은 인생길에서 쓴물을 만난 저와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영적 배움을 분명히 붙들어 혹시 그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중심성으로 내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고 광야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천국으로 우리를 이사시키지 아니하시고 쉽지 않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로 더 존귀한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으로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마라의 경험들, 그 쓴물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선택하여 그 십자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자, 증거자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 힘들어하고 곤고함 중에 계신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날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인생과 건강과 육체와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친히 우리로 목도하고 증명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분들 싸매어 주시고 의심과 불평과 불신앙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고 혹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험이 들어 예배하기를 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별일 많은 인생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한 바다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동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과 마음의 정성을 구별하여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정성을 흠양해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문을 여시어 내려주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이 땅에 기름진 소산들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온 심령들 가운데 혹시 염려와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이끄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 기억하셔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의심과 갈등 속에 새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음성과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버거워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돕는 손길과 하늘의 지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 이곳 저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욕심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들 광야의 여정에 여전히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에 반응하여 남겨진 믿음의 여정 의심 없이 부르짖음으로 나아가 십자가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